유럽에서 가장 신뢰받는 레스토랑 안내서라고 하면 미슐랭 가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식당에 보면 곳곳에 미슐랭 가이드에서 평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미슐랭 가이드에서는 별 3개가 최고 점수인데, 프랑스 전역에서도 몇 군데 이 평점을 받지 못했던 때에 루아조의 레스토랑이라는 곳은 별 3개를 받았습니다. 루아조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스토랑이죠. 그런데 2003년도 미슐랭 가이드가 발간된 2003년도 그 해에 갑자기 루아조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프랑스 요리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뭔가, 왜 갑자기 최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가 자살했는가 알아봤더니, 이 미슐랭 가이드와 함께 또 하나의 요리 가이드 책인 이 고미오라는 프랑스의 가이드북이 있는데, 이 가이드 고미오는 20점 만점을 주면 최고 레스토랑인데, 이 루아주 레스토랑은 19점을 그동안 줬어요. 20점에서 19점이면 그중 완벽한 식당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미오가 19점에서 17점으로 2점을 깎을 것이다 라는 말과, 새롭게 발간되는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하나를 깎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그 당시 공공연하게 흘렀습니다. 이 루아조는 자신이 프랑스에서 최고의 요리계에 위치에 올라 있는데 갑자기 자기 그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에 눌리게 됩니다. 나중에 점수를 깎는다, 별을 하나 줄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소문이 다 낭설로 판정이 났습니다만, 이미 루아조는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가 자살을 하고 만 겁니다. 이 루아조라는 사람은 요리계의 선구자였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요리를 만들 때 버터와 크림 소스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 버터와 크림 소스 주 원료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풍미가 아주 진한 그런 새로운 요리법을 만들었는데, 그 요리법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벨 퀴진이라고 합니다. 누벨 퀴진이라고 하는 그 요리법의 발전을 이끌었던 장본인이 이 루아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아조는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사람으로서 사업에 있어서 영역을 넓혔어요. 3스타짜리 그 최고의 레스토랑과 함께 파리에만 3개의 식당을 더 열었고, 또 자기가 요리를 잘 만드니 굉장히 많은 요리책을 만들어서도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뿐만 아니라 냉동 음식까지 만들어내는 그 냉동 음식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영역을 굉장히 넓혔던 사람입니다. 그는 생전에 자신을 이렇게 자랑했답니다. 프랑스의 전통적인 아주 이름 있는 이브생 로랑, 고급 양복을 만드는 그 이브생 로랑이 양복뿐만 아니라 기승복까지 만드는데, 자기도 요리계의 이브생 로랑처럼 냉동식품뿐 아니라 모든 음식계에 있어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영역을 개척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프랑스 요리계와 세계 요리계에 있어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리계를 혁신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머리는 독창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굉장한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점수 좀 깎인다는 소문에 별 하나 줄어들 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걱정거리에 자살을 했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별 좀 줄어들더라도
점수 좀 적더라도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올랐던 그 최고의 자리에서 조금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압박감에 밀려서 목숨을 끝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간혹 듣습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뉴스가 간혹 우리에게 들려오죠. 왜 그럴까? 왜 그들은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들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최고의 자리고 내 영혼을 끌어모으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인생 목표입니다. 소위 땅에서 그런 삶을 누리다가 그대로 죽고 싶은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극단적인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자리를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초점이 어디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잘 아시듯이 종료주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날입니다. 이 입성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입성이었고 그때 그 입성을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크게 환영할 정도로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생각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날이죠.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주님, 그분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은 창조주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창조 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였습니다. 그 창조주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좀 앞으로 가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고 계시니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창조주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 소위 창조주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광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고 하는 것, 이건 창조주 입장에서는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창조주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루아즈를 생각해 봅시다. 별 3개 받았다가 별 1개 줄을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에 의해서 자살을 하는 것이 이 땅에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가 창조주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위해 오셨다는 것과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희생하셨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그 행하심. 창조주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고 인간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대신 가주시는 모습.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모르죠.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이며 이기적인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계산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유월절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없는 사랑. 엔드리스로 끝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하신 모습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땅에서 죽어서 떠나야 될 때를 아시고. 그분이 왜 죽습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손해를 입으면 원망 불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걔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대고 그 사람에게 탓으로 돌리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우리 때문에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그렇게 사랑을 해주신 주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면서 이 땅에 인생을 얽어매고 있었던 권세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어 부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성경을 의해서 군중이라 무리라 부릅니다. 군중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군중들과 무리들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군중이나 무리를 쓰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군중들은 자신들의 필요성에 따라왔다가 필요가 채워지면 떠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들을 쓰지 않습니다. 때로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만 명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 무리가 우리 예수님께로 와서 우리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리가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 주시는 줄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날 사람들은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보궐선거 자기가 시장이 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되고 싶어 하고 되기를 원하고 자기를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높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군중이 수만 명이 자기를 왕으로 삼겠다 하는데 왕으로 삼겠다는 걸 알고는 그들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희생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금사월에 할 때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점으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구라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지배하고 싶고 명령을 내리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일 텐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만드셨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떠나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임금 사물이라는 것도 피해 다니시면서 우리를 위해 끝없는 사랑을 베푸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왔는지, 왜 자기를 위해 사랑하는지, 왜 죽어주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걸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겠다 하시는지, 왜 죽으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전혀 몰랐을 때, 나와 관계가 없을 때,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죽여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겁니다.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는다. 이걸 우리가 알기 전에 해주신 겁니다. 알기 전에. 우리가 적어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알아줄 때 또 일이 재밌잖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할 때 자식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보답해 줄 때에 그 모든 수고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알아줘야, 기억을 해줘야 사람들은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알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했는데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주님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짝퉁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주님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닮아가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남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별명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무슨 별명입니까?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비참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신의 삶의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선택했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이 때로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기도 하고 가진 것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 길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욕듣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손해보는 길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봐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도 전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좀 놀랍습니다. 믿음은 신비한 이 마법의 보따리와도 같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 줄 몰라요. 어떻게 나올 줄을 몰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면 그 믿음의 보따리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면 그 믿음의 길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까지 더하신다? 상.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보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준 최고의 상은 어떤 상일까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는 것.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상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희생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스스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길이 때로는 정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선교사로 가든 일상생활 하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그 열매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기를 원하셨고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선물을 꼭꼭 숨겨놓지 말고 선물을 힘써 사용합시다. 그 선물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구에도 받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 그 선물을 가지고 마음껏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남은 삶, 여러분의 남은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